오늘 수요 치유 신학의 제목은 주님이 하시는 치유 용서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고, 저는 이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상 목사입니다.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어.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 무척 자극적이고 인상 깊어 보이는 그러나 별로 은혜롭지 못한 이 문장은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한 드라마의 주인공의 대사입니다. 이 드라마는 무척 자극적인 소재로 가득한데, 이 소재의 가장 정점의 주제는 복수입니다. 유년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온 인생을 걸어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가해자들에게 처절하게 복수하는 내용의 이 드라마는 공개된 후 줄곧 드라마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했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른 어떤 방송사의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이 무려 16%에 달했는데, 택시기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해주는 역시 꽤나 자극적인 복수국 드라마입니다. 은혜의 시간의 TV 드라마 이야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 드라마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인터넷 상에서 오늘 이 주제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복수라는 것을 주제로 한 영화와 드라마들이 꽤나 높은 시청률을 차지하며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얻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주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현상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커다란 영적 도전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이클 맥컬럼은 복수는 본능적인 감정이자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보복적 정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받은 고통만큼 상대도 느껴야 공정하다, 그래야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허구일지라도 억울함 가득한 약자가 강자를 넘어뜨리는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해갈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통쾌했겠지요. 나는 할 수 없었던 현실의 성취를 누군가가 드라마가 대신해 주니까, 즉 복수해서 마치 정의가 승리하는 것 같은 이 모습의 스토리들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의 기저 가운데에 그들의 그 복수감에서 동의감, 동질감, 즉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1등 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나 관념의 흐름에 우리의 무의식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기가 지저분해졌을 때에 공기청정기가 빨간불을 비치면서 딸랑딸랑딸랑 가동되듯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 위한 그 정화 작업을 이럴 때에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복수의 끝이 정말 행복 맞나? 정말 그것이 정의로움 맞나? 라는 이 현실적 질문 함께 드라마는 끝이 나지만 그 대리만족을 통해 지배당한 우리의 무의식과 시원한 마음은 정말 건강한 마음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동일한 것인가를, 이 영적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세상이 아닌, 세상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성령 하나님과 이 말씀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동일시되어가는 이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는 시시각각 분분초초 말씀과 기도로 영적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연약하여 나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을 마구 자극하여줘서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 잘못된 가치관에 동기화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내면의 죄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도구를 사용하여져서 브레이크를 딱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저 십자가 능력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철저히 운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림의 권속들 새벽마다 호렙에 오르고 있습니다. 40일간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연간 행사처럼 일정 기간 드리는 이벤트 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애를 써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권과 나의 삶의 영적 흐름과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가능한 40일의 여정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23일의 여정도 철저히 그 주권,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관념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님께 맡겨서 호렙의 여정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는 주제로 시작되어 오늘 본문 50장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인 50장에는 무척이나 급박한 속도로 족장시대로 불렸던 시대의 끝을 두 사람의 죽음으로, 즉 야곱과 요셉의 장래의 모습으로 마감합니다. 이 중에 요셉, 그의 청년 시절은 고통이었습니다. 형들은 꿈꾸는 자라는 이 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지성을 발휘하는 이 요셉을 질투하여 죽이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 고난 중에도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흉년이 심해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던 시기에도, 그러나 이 애굽,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위 나라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와 곡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곡식 사러 애굽 땅에 방문한 일행에는 바로 요셉을 팔아 넘겼던 형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인간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복수라는 세상적 논리가 얼마나 당연할 것 같은 그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마음을 내놓았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방법으로 복수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정당성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형제들을 대하는 이 오늘의 장면은 복수가 정의롭다라는 이 시대의 너무나도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떠한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치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고, 이 교훈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죄에서 비롯된 두려움은 용서를 의심합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 후에 고향 가나안 땅의 기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기근과 흉년을 피해 애굽 땅, 내가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같이 살게 합니다. 애굽에서 17년이라는 시간을 거주한 이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그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50장 전반부에 야곱의 장례를 무척이나 성대하게 치러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야곱의 장례를 치러내는 이때의 요셉의 마음이 어땠느냐? 창세기 50장 1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꾸프려 울며 입맞추고, 요셉 10절,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많이 슬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비록 그의 삶은 고달팠지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애굽의 총리라는 세상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달콤함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했고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는 이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았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야곱을 고향 땅으로 옮겨서 장례를 치르며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들로서의 이 도리를 참 잘했고 이때의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껏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이때의 요셉이 아닌 형들의 마음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복수하지 아니할까? 형들 마음 가운데에 장례가 끝나자마자 슬픔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슬픔이 정리되자마자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요셉이 지금껏 살아계셨던 아버지 때문에, 이 야곱 아버지 때문에 그 분노를 참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를 가짜로 용서했을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진심이 아닐 거야. 저 요셉의 행동은 가짜일 거고 곧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거야 라고 의심합니다. 이미 창세기 45장, 50장 말고 이 45장에서 요셉은 두려움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의 만남을 준비하셨다 이야기합니다. 45장 14절에서는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요셉과 형제들이 부둥켜 안고 서로 웁니다. 그때 표현을 성경은 이 형들의 이 눈빛과 형들의 마음이 풀린 표현을 그제서야 요셉께 말하니라. 총리였던 요셉과 눈도 못 맞췄던 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하며 마음을 풀어내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은 이 시점에서 이 형제들의 마음에는 다시금 불안과 두려움이 닥쳤습니다. 형제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죄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용서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슬픔 앞에서 그 슬픔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두려움과 자신들의 불안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용서의 반대는 용서 못함이나 미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형제들의 모습처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두려움은 용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죄성에서 비록된 이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 즉 십자가의 은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 날마다 넘어지는 이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후에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 팔아넘긴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용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의 무거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죄로 인한, 나아가 두려움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스스로 침식하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 이 두려움의 삶은 나아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용서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용서가 안 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의 용서를 믿을 수가 없을 때에 우리 마음에, 나의 마음에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지, 이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죄성에 내 마음이 침식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 정죄함 없음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미 승리케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여전히 죄성과 두려움 가운데에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주님은 오늘의 이 말씀과 기도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성령의 힘, 즉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믿으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용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좀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배포가 크고 내가 상황이 좀 괜찮으면은 손해 조금 보는 걸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해야 될 상황이 좀 크면 용서가 쉽지 않아집니다. 유한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은 이 용서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야, 아니 하나님이 대신 하셔야 가능한 영역임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에 빠져있는 죄성 가득한 형들의 모습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하반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앞서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창세기 43장에 처음 만났을 때에 마음이 막 복받쳐서 그때는 그 눈물을 보이기가 싫으니까, 총리의 직책으로 눈물을 보이기 싫으니까 저 안방으로 가서서 혼자 울고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에는 그 동생 보고 나니까 마음의 감격이 북받쳐서 결국에는 껴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도 또 웁니다. 이 정도 되면 요셉은 참 눈물이 많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 같습니다. 근데 왜 울었을까? 도대체 왜 울었을까?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서 울었을까요? 형제들이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팔고 구덩이에 넣고, 옷을 벗기고 팔려가고 노예로 쫓겨다녔던 과거의 그 애처로움과 억울함에 아파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여러 차례 형들의 잘못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잘못에 대하여, 두려움에 있는 형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잘못 탓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후에, 야곱이 죽은 후에 다시금 그 두려움에 빠지는 형들의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의 간극에서 오는 이 안타까움에 요셉이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복합적인 여러 감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정확한 마음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물어보기로 하고, 이 요셉이 운 후에 한 말들을 가지고 현재의 요셉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으로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 안 한다 표현이 없습니다. 19절에 그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원문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셉은 나는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형제들을 용서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합니다라는 이야기를 1차원적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 즉 그 복수의, 용서의 권리조차 나에게 없습니다를 그 형제들 앞에 시인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들은 우리가 아는 일상에서의 그저 용서, 상황적인 용서의 태도를 중요시 여긴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도, 용서를 해야 될 상황이나 용서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라도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시선,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 요셉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즉 형들의 악함과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함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왔던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야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다가, 성경에는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려고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며시 자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순간에도, 정당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 어떠한 상황, 복수의 상황, 안타까운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영원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혹여나 마음 가운데에 용서가 필요한 광림의 권속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그 섭리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용서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이 주권적 섭리를 선포한 요셉은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을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기르리이다는 돌보다, 책임지다 이런 뜻이 있고, 위로하다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요셉은 이 용서를 단지 과거의 죄성을 덮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미래를 함께 갑시다, 손잡고 이 미래를 함께 해 나갑시다라는 인간의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약속을 함께 나아가자라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이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걱정 마세요, 형님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키우면 먹이겠습니다. 이러한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제자 베드로는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인간적인 말로 배신한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음의 배신에 그 죄성과 두려움과 연약함에 이 베드로는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간 그 이 베드로에게는 앞서 이야기한 처절한 복수극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거기에는 철저한 복수극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세 번의 질문으로 그 베드로의 사랑 약속을 받아내십니다. 베드로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용서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미래를 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용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를 넘어 미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형제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내가 펼쳐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완벽한 섭리의 미래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죄에 날마다 연약하여지는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권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용서가 끝이 아닌 이 미래와 하나님과 손붙잡고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